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2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투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 편, 내 편, 적군을 식별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피아 식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군과 적군을 분별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속한 부대원들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아 식별은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피아 식별을 하기 위해서 암구어를 사용을 합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끼리 약속된 암구어가 있어요. 특별히 밤에 보초를 쓴다거나 밤에 내 진지를 지키는데 움직임 소리가 납니다. 그때 서로 약속돼서 맞춘 말로 PR을 식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천둥 그러면 상대편이 듣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약속한 말을 해야 됩니다. 천둥 그러면 번개,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아, 우리 편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둥 이렇게 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한다. 그럼 누구입니까? 적군입니다. 그럼 그때는 바로 경계태세를 갖추고 적군을 생포하든지 해야 나도 살고 내가 속한 부대원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투에 나갔던 군인들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오면은요, 민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 군인의 신분으로서는 민간인으로 살아갈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민간인으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말투나 그의 삶의 모습에서 군인 티가 날 때가 많습니다. 말투에서 그런 티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나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민간인처럼 들리지 않잖아요. 아, 이 사람은 군인이구나, 내지는 군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영접하고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생명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순리대로 살려고 할 때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그 자유함 안에서 생명의 빛을 따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의 모습만 놓고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함이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매 맺히는 삶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의 삶을 세상 사람들도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도 그것을 눈치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 사도가 쓴 서신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1서에서 1장부터 우리 어제 본문까지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갇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의로운 삶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고 우리는 그 의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부터 5장까지 본문에서는 그 빛의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증거를 소개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기억하시죠?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로써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로써 세상이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덕목, 사랑의 삶의 행위, 사랑의 말의 표현들이 우리 삶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는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 아가페 사랑.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이 이루어지기까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헤세드는, 여러분, 히브리어 헤세드는 로열 러브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랑,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베푸시고 언약을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약속을 해놓고 어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말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패턴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수고와 노력과 헌신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한서신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의 참모습을 볼 것이다. 우리 역시 예수님 닮은 영화롭게 되는 그런 날이 오고 그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어제 본문에서도 의로운 삶에 대한 강조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적지와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세상과 자연스럽게 구별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목표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 절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삽니다.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즐거움 따라서 막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을 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 안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표현대로 하면 깨끗하게 한다. 영어 표현으로 하면 purify 한다. 우리가 순수해지게, 깨끗해지게 스스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데 죄는 불법이라고 말하고요, 5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6절 말씀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4절, 5절, 6절 말씀이 우리에게 고민을 안겨줍니다. 빛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우리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과 나는 아는 정도로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6절 말씀 보면 그 고민이, 질문이 생겨요. 이렇게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였다라고 말하니까 죄를 짓는 순간 적어도 우리는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적어도 죄를 범한 후에 죄책감을 느껴서, 가책을 느껴서 우리가 이런 질문하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빛을 본 사람인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 엄밀히 따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고 여전히 어둠의 자식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은 하면서 교회에 발만 붙이고 있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들고 다니기만 한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만 우리의 뜻하지 않은 바 여러 가지 상황과 우리의 의지가 연약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경고를 듣고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마음에는 5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다짐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도 이어집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다시 다짐하는 사람들은 이런 가이드라인, 이런 교훈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앞으로 내 죄가 나를 삼키지 않도록,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내가 보니까 죄에 너무나 취약하구나. 어떤 특정한 죄, 어떤 특정한 그런 범죄에 대해서 내가 취약하다고 인식하는 순간 스스로 그것을 경계하게 되죠. 아, 나는 알코올이 많이 들어가면, 알코올을 섭취하기만 하면 나에게는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나. 나를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자기를 쳐서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아, 나는 재미로 도박을 하게 되었는데 이건 뭐 도박인가 스포츠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내 마음에 추구하는 바가 요행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실하게 살 것을 요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끊어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은 그런 센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너희를 아무도 아무것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그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의를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의로우신 삶을 쫓아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보세요. 그렇지 않고 의도적으로 상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산다. 8절 말씀 보세요. 이런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시면은요, 예수님을 도전하고 예수님을 아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혜롭게 그 현장에 돌로 쳐서 죽이려는 사람들의 모든 죄목을 땅에다가 써주시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당황해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더 심하게 도전하게 되죠.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 논쟁의 내용을, 재미있는 논쟁의 내용을 보세요.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모세의 율법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았거든요. 뭘 보면 압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겉으로 보면 매주 주일 예배 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정작 그 삶에 의로움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합니까? 사탄 마귀의 종된, 사탄 마귀의 자녀된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진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죄를 없애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 얼마나 사탄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탄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도 이 사도 요한께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랑의 증거를 갖추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순종하려는 마음의 의지가 있습니다.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어떻게든 내가 헌신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연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거울로 여기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나만 알고 이기적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사탄 마귀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분별해 보시고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에 우리가 노출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생각과 감정과 마음 가운데 의로움이 없고 거룩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사랑의 모습이 없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의 그런 삶은 사랑을 베푸신 삶이었기에 우리 역시 주님의
모습처럼 사랑을 전하며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 빛의 자녀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넘어진 것, 부족한 것,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면 주의 성령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정결케 되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렸다시피 고 변현선 집사님께서 어제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 일정이 잡히는 대로 주보 광고나 예배 광고를 통해서 또는 마을장님들 또 목자님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